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기 지난번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끝에 제가 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사무엘 하 이야기는 다윗의 공과를 기록을 했다. 공로도 기록하지만 과오도 가감없이 아주 직필로 역사가가 기록을 해서 남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가가 그 과오를 은폐하거나 또 미화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도 누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로 과오를 다 정직하게 기록한다면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하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앞에 일이 있었고 뒤에 또 일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인과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합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또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 앞에 일이 선한 일이었다면 뒤에 이 일도 선한 일일 텐데 앞에 일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뒤에 이 일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몇 가지인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10계명 얘기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라고 하는 1계명이 나와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행한 일이 정당화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졌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신이고. 다윗도 고대 왕으로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그리고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도적질했어요. 그 다음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어겼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겼고, 마지막으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임으로써. 다윗은 죄인입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해서 죽고 다윗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밧세바는 울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다윗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아가 죽든 말든 오히려 죽는 게 더 잘 된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다윗의 눈에는 잘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다윗의 모든 머리씀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오, 제가 이런 놈을 만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100마리를 가지고 잘 기르면서 옆집에는 가난한 자가 암양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같이 밤에 잠도 자면서 이러면서 딸처럼 기르는 그런 암양 새끼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접대를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옆집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개하면서 소리치기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당장 데려와. 그는 어떤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단이 거기서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요, 다윗한테 가서, 다윗은 왕인데 뭐라고 잘못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 왕이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생각보다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돼요.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당신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마지막,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욕먹을 거리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전달되면서 이 내용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줬는데, 기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기부. 하나님이 주고 줬는데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지금 사울 왕의 집이 다윗 왕의 집이 된 거잖아요. 또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부족하다면 더 주었을 것이다. 야, 기부라는 단어를 그렇게 계속 쓰면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칼로 죽이고 그렇게 빼앗느냐. 그러면서 죽이다는 말을 2번이나 쓰면서 그렇게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참 놀랍게도 고대의 왕답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은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고대 왕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성경의 왕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 그거요,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은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그런 얘기만 하면 화두를 돌려서 딴 얘기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인정을 잘하고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는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서 살겠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졌습니다. 범죄 후에도 다윗은 도덕적 용기와 예민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윗은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늦는 법은 없어요. 회개하는 순간 가장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 위에 자기 자신을 던질 용기와 의지를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누군가 하나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도배가 되는데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모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 곁에 한 사람이라도 내 잘못과 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고 내가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쿨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용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그 잘못을 인정하는 그 고백 앞에 나단이 바로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자유를 얻었죠. 여러분, 인정하면,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나 죄를 계속 가지고 완전 범죄를 만들겠다, 그러면 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그 병이 생기고 그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가고 인생을 망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나태에서 비롯된 순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을 탓하는가요? 아니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죄 짓는 인간의 악함을 보나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의 처절한 무너짐이 무엇인가를 봅니까? 또 죄의 대가가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봄직도 한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기를 바라요. 선한 것을 심기를 바라고,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은 오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이후에 정말 풍성하고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태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로 또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 더 죄를 짓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죄 짓기 전과 죄 짓고 난 후는 같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하나님, 내 5년 뒤에, 내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며 또 선하고 복된 것을 심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